미국의 이제 한 가정에 자꾸 음식이 사라져요. 그래서 그 남자 주인이 CCTV를 달았는데 깜짝 놀랄 일이 그 CCTV에 찍혔습니다. 요즘 뭐 CCTV에 뭐 무슨 뭐 귀신 나타난다 뭐 그런 건 아니고, 그 집에 키가 자그마한 여자 하나가 옥탑 방에서 내려와서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막 꺼내서 먹습니다. 그리고 더티한 것이 오줌을 그냥 그 화장실 가서 싸면 되는데 그 물 내려가는 소리 들린다고, 그래서 그 식기생 닦는 그 뭐죠? 거기다가 오줌을 놓고, 그리고 버젓이 텔레비전도 보고, 그 집 사람들이 다 이제 학교도 가고 직장도 가고 그렇게 되면 그 집에 아주 널브러져 가지고 텔레비전을 보고, 그래서 CCTV를 근거로 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여성 노숙자인데 2주 전에 이 집 저 집 음식을 구하러 다니다가 그 집에 문이 열린 것을 보고 그 집에 다락방에 숨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사람이 없을 때 내려와서 그 집에 음식을 먹었는데 현대판 기생충 이야기가 됐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뭐냐면 이 여자가 2주간 그 집에 있으면서 아주 깨끗해진 거예요. 얼굴도 말쓱해지고 머리 스타일도 깨끗해지고 옷도 새가, 왜? 그 집에 있다 보니까 그 더러운 노숙자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구와 함께 사느냐가 중요하고 누가 내 속에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는가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축구 시합, 제가 요즘 이제 최근 한 3, 4개월 전서부터 축구를 열심히 보고 있는데, 우리 이제 강원 FC가 그래도 강원도에 사니까 은근히 거기에 기대가 되고요. 또 우리 김선혜 사모가 전주잖아요. 그래서 전북팀이 은근히 기대가 가고, 또 인천에 한동안 살았으니까 인천팀이 또 은근히 기대가 가서 이렇게 뭐 한다고 이렇게 문자가 와요. 축구를 언제 합니다. 그렇게 오면 봐주게 됩니다. 근데 축구 선수가 축구하다가 상대편 선수로부터 아주 깊은 태클을 받든가 아니면 옷 당김 또는 이렇게 축구하면서 이렇게 뛰다 보면 이 팔꿈치로다가 치는 게 되게 아파요. 이 옆구리 치면 그냥 숨을 못 쉬어요. 순간적으로. 그렇게 한 방 치면 그냥 그것 때문에 꼬꾸라지고, 그 다음에 그 자기를 때린 그 선수 때문에 분노하게 되면서 그 시합의 게임을 망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수가 이게 딱 한 방 쳐가지고 확 하고는 꼬꾸라진 다음에 그 다음부터 나를 친 놈 똑같이 자기도 이제 거기다 분풀이를 하려고 그렇게 다닐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전반전 끝나고 후반전 가기 전에 감독이 그를 부른다고 합니다. 이봐, 자네는 거대한 바위야. 시시한 자갈 같은 존재가 아니야. 그런데 거대한 바위에는 이끼도 끼고 새똥도 있고, 그래, 조그만 자갈한테는 이끼가 낄 수도 없고 새똥이 묻을 수도 없지. 그런데 자네는 거대한 바위이기 때문에 조그만 조약돌 같은 돌들이 자네를 치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하네. 그런다고 해서 자네가 거기에 반응하면 되겠나. 그러면 이 선수가 내가 이렇게 이 팀에서 그래도 좀 인정받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이제 마음의 여유를 얻고 딱 들어갈 때 감독이 한마디 더 한다고 합니다. 이보게, 내가 그 반석 위에 앉아서 좀 쉬면 안 되겠나. 그 뜻이 뭐예요? 반드시 이 경기에서 이겨라. 응? 반드시 이 경기에서 이겨라. 그래 내가 마음이 좀 편안하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한 집에 강도가 들었는데 저녁 한 8시쯤 한참 SBS 뉴스를 할
시간쯤 돼서 강도가 들어왔는데 집안 식구가 다 깜짝 놀랐습니다. 강도가 부엌에 가서 칼 딱 빼더니 조용히 해. 시끄럽게 하면 다 죽인다. 그래가지고 그 와이프도 덜덜 떨고 그 두 딸이 덜덜덜 떨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그 아빠가 얘들아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라 손님 오셨다. 그리고는 여보게 자네분이 나이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이런 일 하냐고 얼마나 힘이 드는가 앉게. 그리고는 냉장고에 서 포도주 하나 딱 꺼내서 한 잔 따라주고 한 잔 밖에나 마음이 좀 진정될 것세. 나도 젊었을 때 어려운 적이 있었지. 남의 집이라도 털고 싶은 그런 심정이 있을 때가 많았어.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한마디 던집니다. 그래 이렇게 해서 월 수입은 얼마나 되나? 예, 그럭저럭 먹고 살만합니다. 그리고는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그래 내가 자네하고 이야기해보니 자네도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구만. 그래서 자네의 꿈은 무엇인가? 예, 조그만 가게를 내서 가게에서 그저 오늘 오시는 손님들 맛있는 음식 대접하는 게 제 소원입니다. 그랬더니 이 강도가 갑자기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 삶의 방향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넙죽절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축구 선수도 그렇고 이 강도도 그렇고 그 사람 감정을 건드려서 그 사람 감정 속에서 그 사람 감정을 아주 날카롭게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너들 내 얼굴 봤으니 경찰에 신고할 거지 다 죽인다. 네 가지고 다 죽는 거예요. 그 축구 선수도 감독이 자네는 거대한 바위야 그렇게 칭찬했으니까 마음 추스리고 후반전을 멋지게 뛰어내는 거지. 야 그래 덩치가 그렇게 산만한 놈이 그래 한 대 얻어맞고 잘한다 잘해 후반전에 들어가서 그는 반드시 죽여놔. 그러면요 그날 살인사건 나는 거예요. 축구공을 한 대 맞아보세요. 장파 일어납니다. 머리 맞아보세요. 머리 깨집니다. 대놓고 차는 데야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조그만 칭찬이 그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거예요. 사람 되게 하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이신 우리 아버지이시겠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금씩 하나님의 오솔길로 인도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떠나지 않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나는야 친구 대신 하나님과 이 찬송이 계속 떠나지 않아요. 그분과 에덴 동산을 거닐고 그분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고 내 인생에 정말 절곡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 여러분이 가장 정말 너무 힘들다. 정신줄 놓고 싶다. 제가 요즘 이제 그 설왕설래 깨보고를 듣는데 어제 참 식당이 2개인데 군대 식당이 2개인데 한 식당에 10명씩 배정되어 있대요. 아침은 각자 먹고 저녁도 각자 먹는데 점심은 같이 먹어요. 그러니까 그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 비행단인데 비행단 안에 병력이 6,000명입니다. 6,000명을 먹이는데 이쪽 10명이 이쪽 식당을 책임지고 이쪽 10명이 이쪽 식당을 책임지는데 후임이 아주 개떡 같은 놈이 와가지고 일부러 허리 다쳐서 병원에 가고 그러면서 1병놈이 그렇게 하니까 밑에 2등병놈이 아 저렇게 해서 빠지면 되는구나 하더니 쭉 빠져버리는 게 병력이. 그래서 자기가 아주 정말 힘들고 어렵게 한 거의 3개월 동안 그렇게 식사 당번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새벽별 보고 들어가서 저녁별 보고 나왔대 식당에서. 그렇게요 3개월 동안 했는데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점호도 없어. 왜? 이미 점호가 끝난 거야. 내일 아침밥 준비하려고 다 준비해놓고 딱 나오면 벌써 한밤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새벽 몇 시에 일어나? 4시에 일어납니다. 얘네는. 예, 취사당번들은 4시에 일어나가서 가서 밥하고 딱 그러는데 자기가 자기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를 그때 겪었다. 응? 침상에 들어와서 누우면 10시, 일어나면 4시. 불침번? 그런 거 없어요. 경계근무? 그런 거 없어. 없는데 그 많은 인원을 먹여 살린다고. 그런데 그런 힘들고 어려운 정말 절국 같은 인생을 딱 거치고 나니까 자기 인생에 지금 자기가 직장인인데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그까짓 거 뭐 그때만 하겠어? 하고 웃으면서 넘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여정 속에 내 계획, 내 뜻대로 안 돼도 혹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분에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분에게 길을, 하나님 내 인생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내 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찾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이제 학교하고 교회 중간 사이에 그 횡단보도가 새로 생겼는데요. 횡단보도 옆에 보면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금이 그어져 있어요. 그걸 안전지대라 합니다. 안전지대. 그 안전지대는 차를 댈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그 안전지대는 뭐냐면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혹시 차가 그 안전지대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다면 그 차는 사고난 차거나 고장난 차만 안전지대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모든 길은 차도와 인도로 구분되는데 독특하게 문제가 생긴 차, 문제가 생긴 사람만 그 안전지대에 들어가서 쉴 수 있어요. 세상에는 그런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다른 말로 회색지대라 그래요. 회색지대. 예. 직장에서 해고돼서 직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몇 개월 쉬는 쉼의 텀이 있을 수가 있어요. 회색지대. 인간의 회색지대가 있어요. 근데 신앙에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이솝우화의 날짐승과 들짐승 중간에 꼈던 박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날짐승하고 이제 들짐승이 싸우는데 들짐승이 이겨요. 그러면 이 박쥐가 들짐승 행세를 하는 거예요. 이제 날짐승이 이겨요. 날짐승이 막 하늘에 올라가서 똥을 싸대고 돌 하나 들고 와서 돌을 탁 던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밑에 있는 들짐승들을 아주 괴롭힙니다. 그래서 들짐승을 이겨요. 그러면 이 박쥐가 그때부터 날짐승 행세를 합니다. 혹시 동물 세계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신앙의 세계에는 그런 것이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한 발은 예수님에게 디디고 한 발은 세상에 디디고 그렇게 어정쩡한 모습으로 사는 신앙인이 있다면 그 사람 그 발은 그리스도에게 확실히 닿아 있는 것은 아닙니다. 페이스북에 한 젊은이가 한 30cm 정도 이 정도 되는 물고기를 거기다가 낚시가 범상치가 않아요. 낚싯바늘이 제 주먹만한데 그 주먹만한 낚싯바늘이 주렁주렁 한 3-4개 딱 걸린 걸 탁 물에다 던집니다. 내가 그 물을 보니까 물이 얕아요. 요만해. 근데 그래서 아유 저걸 왜 저기다 던지지? 그냥 그거 갖다가 매운탕 끓여 먹지. 그랬더니 야 물은 이렇게 얕은데 물고기가 이만해요. 예, 이만한 물고기가 거기 많아요. 그 이만한 물고기들은 물고기를 잡아먹는데 보통 요만한 물고기를 잡아먹습니다. 와 그게 탁 던지니까 한 10마리가 그걸 먹겠다고 막 달겨드는데 탁 한 마리가 걸려들었어요. 미끼를 물은 거예요. 그 젊은이가 거기서 그걸 끌어올립니다. 낚싯줄이 그냥 낚싯줄이 아니고 나일론 줄이에요. 이런 나일론 줄이에요. 그걸 감아서 끌어올립니다. 1m가 넘어요.
아주 순식간에 걸린 거예요. 와, 미끼도 크지만 미끼에 물린 물고기는 더 커요. 딱 젊은이가 그 물고기를 꺼내가지고 번쩍 들고 사진 하나 딱 찍습니다. 그리고는 그 물고기를 질질 끌고 갑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자기 속에 정이 있어요. 자기 속에 욕심이 있습니다. 정과 욕심이 세상 쾌락을 덥석 물어요. 그리고 그거 한 방에 물려서 평생 정과 욕심이 그 인생 끌고 갑니다. 자기 마음속에 정과 욕심을 마음껏 부리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호사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끝이 뭐냐? 마귀의 영광의 멸류관입니다. 사진 한 장 찍고 질질 끌고 가서 어떡하느냐? 개먹이를 주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사람은 세상의 쾌락을 입에 물고 삽니다. 마음에 물고 살아요. 세상의 즐거움, 세상이 주는 돈, 명예, 권세, 그것이 자기 행복의 나락인 줄 생각합니다. 그걸 덥석 물어요. 절대 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자기 인생을 이끌고 가고 그걸 물게 되면 자기가 사망의 그늘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몰라요. 결국은 멸망에 치닫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내 마음을 훔치는 모든 것들은 다 가짜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세상에 자기 자신이 추구하던, 자기가 유대인 가말리아 지파 문화생으로 당대 최고 공부한 것이 자기의 프라이드였어요. 여러분, 서울대 공부한 사람 그 프라이드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연대는 손톱 밑에 때려보고 고대는 발톱 밑에 때려봅니다. 연대 고대 아들하고 말도 섞지 않아요. 서울대 애들은. 어디 니네가 감히 우리한테. 참 그 자존심, 자만감이 대단합니다. 바울은 그런 자긍심이 있었어요. 또 자기 지파가 대단해요. 자기 인생이 대단해요.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그 모든 것이 똥 같아, 똥. 내가 이렇게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하는 그 자랑했던 그것이 그렇게 허무할 수가 없어. 자기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베냐민 사람 중에 베냐민 사람이고 그렇게 멋지게 여겼던 자기 가문 지파가 그렇게 똥처럼 여겨진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기가 율법의 1.1의 흠도 없는 그런 멋진 삶을 사는 것이 딱 보니까 그게 너무너무 부끄럽고 너무너무 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안전지대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거룩한 주일인데 세상에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생활하고 산에 등산 가고 낚시 가고 다 멸망길을 향해서 자기 걸음을 디디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코로나가 무섭다고요? 여러분,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이 지옥문인 것을 알아야 돼요. 마귀가 가져다주는 생각인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아주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먼저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한다고 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 가르침 속에 살려고 몸부림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늘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끌고 가는 인생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세상의 불의를 봅니다. 세상의 죄악을 봅니다. 그걸 보면서 어쩌어쩌 이재명 씨를 보면서 어쩌어쩌 또 이낙연 씨를 보면 어쩌어쩌 아유 이명박 조국 아유 박근혜 어쩌어쩌 웃긴 소리 하지 말아요. 자기 자신 속에 내면 속에 숨겨진 죄는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죄를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진리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진리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내 영혼의 지성소에 계신 말씀, 끊임없이 내 영혼 속에 공급해 주시는 그 말씀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예수 편에서 달려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한 주간 세상에 살아갑니다. 친구를 만납니다. 그 친구가 친구라고 생각하고 그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보내주신 예수라고 생각하고 그를 섬기면서 사는 삶을 살아야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 되는 거예요. 역대하 15장 1절에 보면 당시 아사랴 왕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역대하 5장 2절에 보니까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의 만난 바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자가 아사 왕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베냐민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너희를 찾아주신다.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제 욕심대로 막 살아가면 하나님도 너 욕심대로 살라. 그렇게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적극적인 신앙,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 하나님을 찾는 신앙,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시편 73편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말씀했습니다. 자, 예수님과 함께 하는 자.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는 사단이 어찌할 수 없어요. 세상에 신사승려가 많습니다. 점잖게 아주 걸음걸이도 점잖고 옷도 참 옷매음새도 점잖게 입고 머리 스타일도 참 멋지게 하고 구두도 신고 그래 점잖게 살아가요. 그러나 그 삶의 방향이 지옥문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만이 영원히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볼지어다. 아니,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하려고 몸부림친 사람 세상 끝날까지, 아니 이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의 심판 속에 멸망당하고 그리고 새하늘 새 땅이 이 땅에 임할 때 하나님 우리를 그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해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해치는 자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스콜피오스예요. 스콜.
스콜피우스. 무슨 비슷한 단어 생각나는 거 없어요? 응? 스콜피온? 맞습니다. 전갈이에요, 전갈. 관통하다는 뜻을 가진 전갈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람을 찔러서 고통을 주는 모습을 이 단어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도에는 이 전갈이 많대요. 인도에. 근데 애들이 다 신발을 안 신고 맨발로 다니더라고요. 집 주위에 이런 돌각사리가 있고, 그리고 돌각사리 주변에 모래가 있는데 그 모래, 보드라한 모래 속에 전갈이 살아요. 한 애기가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한 애기가 막 뛰어가서 그 돌각사리 틈, 아주 보드라한 모래 속에 살고 있는 전갈을 딱 건드렸더니 전갈이 애 발을 딱 물은 거예요. 애가 그 자리에서 폭 꼬꾸라졌습니다. 같이 놀던 형과 친구가 왜 그래? 발이 퉁퉁 부어올라요. 어른한테 이야기합니다. 애가 전갈에 물렸어요. 애를 급하게 보건소로 데려가서 보건소 주사를 놓습니다. 이게 3시간 안에 그 주사를 맞아야 애가 살아요. 3시간 이후가 되면 살지 못해요. 이 장기가 망가져버려요. 몸에 있는 장기가 그 독으로 인해서 망가져버려요. 야, 붉은 전갈. 전갈이 약 1000종류가 있다고 그러는데 붉은 전갈이 사람 생명을 위협합니다. 어른도 마찬가지. 어른 생명도 위협해요. 문제는 뭐냐면 이 독소가 몸에 들어가서 간을 망가뜨리고 그 다음에 십이지장 이런 그런 장기들을, 연약한 장기들을 다 파괴시켜버려요. 자, 해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주어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예수님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군병이 긴 창을 이 옆에 옆구리로부터 찌릅니다. 대장을 찌르고 소장을 찌르고 간과 폐 위까지 찔러요. 그래서 마지막 물 한 방울까지 다 그 몸에서 빼냅니다. 그게 관통하다예요. 관통하다. 스콜피우스. 예. 우리말에 염장지르다 그런 말 있죠. 염장지르다. 예수님의 마음을 찔러서 거기다 소금을 확 뿌려버리는 거예요. 베인 손은 3, 4일 정도면 나요. 마데카스를 뿌리고 데일밴드 잘 붙이면 낫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상처는 낫지가 않아요. 그 사람을 딱 대하면 저 새끼 옛날에 나한테 그런 말 했었지. 분노가 살아올라요. 그리고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람 반대편에 서고 그 사람을 곤란하게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게 관통하다. 아주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12장 말씀을 살펴보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이놈저놈합니다. 내 선생님이고 내 스승님이시고 하나님 아드님이시고 메시아 자신이신데 제자들 아무도 예수님 변호하는 사람 없어요. 왜 예수님한테 그런 말을 하십니까? 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스승인데. 뭐예요?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 속에서 예수님 마음에 상처 주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 나의 왕이라 고백하며 사는데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상처를 주고, 제가 그 미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서 여러분 미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한번 보세요. 그들이 기독교가 이런 종교다 그러면서 거기서 기독교를 막 까는 거예요. 한 여자가 자기가 사신 하나님의 사자를 자칭하면서 우리나라 그 곡성 영화 기독교를 까는 영화잖아요.
영화 참 잘 봐야 됩니다. 노아라는 영화도 기독교를 까는 영화예요. 그게 노아가 방주 만들어서 뭐 저저 성경에 없는 이야기라고 했어요. 영화 잘 봐야 됩니다. 그려낸 이미지가 사실인 것처럼 다가와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염장 지르는 그런 짓을 저지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모으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모으는 자. 마태복음 23장 37절 39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함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여도다. 보라 너희 집에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 염장 지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을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에다 대고서는 세상 매스컴을 동원해 가지고, 여러분 우리 교단에 전광훈 목사님 계시잖아요. 물론 그분이 뭐 잘한다 못한다 이런 평가는 좀 더 세상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봐야 됩니다. 물론 그분이 다 100% 옳다 그건 아니에요. 저도 사실은 그분이 하시는 청교도 영성훈련원에 굉장히 깊게 연관 짓고 있다가 춘천 내려오면서 그분하고 이제 뭐 거의 그분 집회에 가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서울에 있을 땐 그분 집회를 자주 갔었어요. 그분이 이제 정치 선언하고 그 이후로는 그분을 가까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놓고 봐야 돼요. 여러분 그분이 그 광화문 앞에서 광약교회 할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거기 모였습니까? 그런데 국가에서 막 조직적으로 핍박하고 결국은 그 핍박 그 교회까지 갔잖아요. 그 교회를 뺏으려고 모든 법을 동원해 가지고 막 했는데 결국은 법은 법으로 막아야 되는 거예요. 법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탈법을 했어. 그래서 결국 법으로 다 막아가지고 그나마 이제 그 땅값이 땅이 한 1,200평 정도 된다든가 하여튼 뭐 그 땅값 겨우 받고, 교회 토지를 또 받고 뭐 그렇게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들려지는데 정확한 것은 저도 잘 몰라요. 건너 들어서. 그러면서 기독교를 막 공격합니다. 아니 십자가를 교회에서 떼겠다고 하는 법을 만드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교회를 폐지시키는 법을 만들겠다는데 어떻게 교회에서 가만히 있습니까? 응? 그렇지 않아 많은 교회들이 지금 문 닫고 있어요. 코로나에 견디지 못해서 소상공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다고요. 응? 누가복음 14장 1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큰 잔치 비유를 하십니다. 왕의 아들이 결혼식 하는 날이어서 큰 잔치를 베풀어요. 그 큰 잔치를 베풀 때 그래도 그 도시의 유력한 자들한테 한 달 전에 미리 초청장을 보내서 우리 아들이 이렇게 결혼식을 합니다. 오셔서 축하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초대장을 보내니까 그 사람들이 다 오겠다 했어요. 다 이 사람들은요, 그 성에서 유력한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결혼식 일주일 전에 다시 종들을 보냈어요. 다음 주 월요일 날이 우리 주인님 아드님 결혼식이네요. 꼭 오세요. 그랬더니 대뜸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죠? 내가 소를 샀네요. 근데 소 힘이 좋은지 안 좋은지 그걸 그날 테스트 하기로 했어요. 이거 못 가겠는데? 이거, 내 삶의, 스케줄하고, 왕의 스케줄하고 좀 틀리네. 내가 못 가네.
죄송하다고 전해주시오. 한 사람은 밭을 샀어. 이미 계약서까지 다 해서 자기한테 넘어왔어. 그날 안 가면 좋겠는데 뭐가 없나? 그래 내가 있잖아. 밭을 샀거든. 근데 그 밭 사놓고도 내가 그 위치가 잘 모르겠어서 그날 밭 산 데 가보기로 했어. 미안하다 전해주시오. 한 사람은 내가요. 그날 꼭 가긴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 전에 내가 토요일 날 내가 결혼식을 하거든. 서로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그 잔치 자리에 안 갑니다. 제가 이제 면려부 일을 하는데 면려부가 이제 체육대를 주관해요. 그래서 그 체육대회를 화요일 날 하기로 했어요. 10월 넷째 주 화요일인가 그래요. 어떤 선배 목사님이 그날 굳이 김장을 담궈야 되겠다는 거예요. 굳이. 진짜. 아니, 내가 먼저 물어봤거든. 다. 모든 목사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어느 날에 좋겠습니까? 했더니, 그날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거지. 내가 독단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가만히 있다가, 한 2주 지난 다음에, 그날 우리 김장을 담궈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목사님 한 20분이 안 왔어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걸 하루로 옮기면 되지. 수요일 날로 하든가, 목요일 날도 하든가. 결국, 그 목사님들이 와서 김장을 담그는데, 목사님들이 동원되니까 20명 정도가 안 왔어요. 어떻게 하면,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종들한테 말합니다. 도시에 다니면서 골목골목 있는 거기 논팽이들 있지, 놀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 다 불러다 채워. 이거 참 부끄러운 일일세. 전 세계에 있는 매스컴들이 와서 다 방영할 텐데 사람 10명 모여놓고 이거 결혼식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래도 한 나라 대통령인데, 왕의 아들인데. 그래가지고 종들이 막 골목골목 다닙니다. 오세요. 우리 임금님 아드님 오늘 결혼식 날인데 오셔서 마음껏 드세요. 그래서 막 그지고 상관없어. 막 죄다 불러다가 딱 자리를 앉히고. 그런데도 자리가 모자라. 임금님한테 보고합니다. 임금님 자리가 많이 빈네요. 그랬더니 그래? 야, 그럼 어떡하지? 저 있잖아, 대룡산에 그 산적들 있지, 산적들. 그 산적들 한 300명 정도 된다는데 오늘만 내가 모든 죄를 용서해 줄 테니까 그 잔치 자리 와서 좀 잔치 자리 좀 채워주면 안 되겠나? 한번 가서 타진 좀 해보게. 그래가지고 이 종이 자기 생명 걸고 대룡산에 갑니다. 대룡산 산적한테 오늘 우리 주인님 아드님 결혼식인데 잔치자를 융숭하게 하고 손님이 많이 올 줄 알고 음식을 엄청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로 안 오겠다 해서 자리가 반도 안 찼는데 주인님 말씀에 산적 대장님 내려오셔서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해 주시면 그동안 있던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시고 잔치 자리에 참석할 수 있게 해주신답니다. 오시겠습니까? 산적이 그래? 그동안 좀 며칠 굶었는데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준다는 데까지가 내가 못 갈 일 뭐 있겠나. 그래가지고 그 산적이 자기 산적부와 300명 자기 식수 쫙 해가지고 그 산적대가 수천 명이 가서 잔치자를 채운 거예요. 그 산적대가 누구냐? 바로 이방인 우리입니다. 거기 아주 고상하게 나는 그 잔치자리에 갈 수 없어. 소를 사서 못 가. 나는 밭을 사서 못 가. 나는 결혼식에서 못 가. 그 누구냐? 유대인들이에요. 해치는 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해치는 자의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양 100마리를 가진 사람이 한 마리가 없어요.
아무리 쉬어봐도 한 마리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99마리를 그 들에다 두고, 들에다 둘 때도 그냥 두질 않아요. 양 울타리를 탁 쳐가지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양 지키는 개를 탁 두고, 그리고는 양을 찾아 나섰습니다. 산 넘고 물 건너서 자기가 왔던 길을 역으로 딱 가서 보니까 점심때 그때 고놈의 새끼가 말이야, 목자 눈을 피해서 그 개 눈을 피해가지고 싹 옆길로 가가지고, 지 딴엔 잘 간다고 했는데 그냥 개곡창에 그냥 가시덤불에 처박혀가지고 그냥 죽어가고 있어. 나 살려라. 근데 이 목자가 그만 그 양 꺼내려고 들어가다가 헛발 뒤져가지고 공중납이 떨어진 거야. 아이고, 허리에 머리 깨지고, 이씨, 아우, 내 진짜, 아우, 이놈의 양 진짜 김용호 같았으면 그랬다 이거야. 김용호 같았으면 내 같으면 이놈의 양이 내 오늘 죽여버린다, 이 새끼 양. 내 염장을 지르고 말이야. 그런데 이 목자는 그게 아니에요. 그 양 한 마리 그거 하나 구하려고 여기에 두 손에 그냥 대못이 박히고, 양 다리에 대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찔려가지고 물과 피가 다 쏟아지고 가시관을 쓰고 그냥 완전히 초죽음이 돼서 3일 만에 살아난 그 순하신 주님이 그 양 찾아갔어. 그 양을 꺼내가지고 어깨에 메고 다 와가지고 자기 친구들을 부르고 동료들을 불러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었다. 자,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자꾸 모이게 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야. 모이게 하는 자. 친구들도 자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이게 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야. 지난 수요일 날 새벽에 나왔는데, 새벽 예배 마치고 나가는데 여기 길거리 이렇게 다니시는 어르신이 계셔요. 제가 정식으로 어르신 예수 믿으셔야죠 그랬더니 그땐 대답을 안 했어. 우리 집사람이 내가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딱 나오는데 우리 집사람이 딱 만나더니 어르신 이제 예수 믿으셔야죠 했더니 예수 믿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왜 남의 교회를 나가? 요 근처 살면서. 응? 자꾸 모으는 자가 돼. 세 번째로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나는 교회는 안 다니지만은 교회를 비방하지는 않아. 나는 종교를 좋게 보고 예수는 믿지 않지만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세상의 법도 없이 살려고 나는 그렇게 열심히 착하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야. 그런데요, 오늘 대적자라는 단어를 보면 그 뜻과 의미가 확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 이 반대한다라고 하는 말 뜻이 뭐냐? 누구 아래에 둔다 그 뜻이에요. 예수님을 자기 발 아래 두려고 하는 거야. 그럼 뭐예요? 예수님을 짓밟고 그 위에 자기가 선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 없이도 살 수 있어. 난 예수 없이도 거룩해. 난 예수 없이도 나는 정직하고 성결하게 살아.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자기 발 아래 두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38절 40절에 보면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데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금하지 말아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반대하지 않는 자는 다 우리가 예수 이름 아래 손을 잡아야 돼요. 장로교, 성결교, 침례교, 오순절, 다 유니온 처치, 다 한 그리스도인이에요. 한 성령을 마시고 있다고.
그러나 그런 종파, 교단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그런 이유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많이 사라졌습니다만, 이제 기독교를 개독교라 그러면요, 가만 안 놔둬요. 그 문자 쓴 사람 딱 해가지고 변호사들이 지금 눈 뜨고선 찾고 있습니다. 고소하려고. 그 사람 자기 밥벌이가 되는 거야. 이게 얼마나 좋아요. 한 건당 30만 원이에요. 2번 걸려들면 300만 원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단어가 싹 없었어요. 옛날 기독교를 다 개독교. 왜요? 기독교를 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300명 정도가, 응? 여러분, 예수를 반대하는 자들만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무리 착하고 옳게 살아도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낸 것은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진리 가운데 서기를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주, 영광의 주가 되신 것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도 다 동일하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도록 하기 위함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천국에 이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0절에서 13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주님이 흡족해 하면서 사도 베드로를 크게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가 입술로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전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는 사람이 자꾸 모으는 사람이 자꾸 모아야 돼. 예.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에 교회들이 더 어렵고 더 힘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더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냐? 예수님의 사랑으로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을 자꾸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한 예화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노예 서기로 있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가 쫙 귀에 들려와요. 근데 우리 후배 중에 머리가 좀 나빠서 이건 나가면 안 되겠는데 안양대를 못 간 거야. 자기 아버지가 안양대 출신인데 안양대 못 간 거야. 무인가 신학교를 나왔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대학원을 이제 목사는 대학 나왔다고 해서 목사 되는 게 아니라 대학원을 나와야 됩니다. 목사 과정을 목회학 과정 MDB라고 그러는데 MDB 과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MDB 과정을 우리 안양대를 나왔어요. 저거 목사 되겠나? 저거 목사 되겠나? 근데 그 친구가 저를 보면 그렇게 인사를 잘해요. 선배님 안녕하세요. 선배님 안녕하세요. 예. 그러더니 한 3년 전에 덥석 어떤 일을 저질렀냐면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크게 잘 하시다가
그 교회가 너무 크게 부흥돼 가지고 아파트 지역으로 이사 가면서 그 교회를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데 아주 비싸게 넘겼어요. 예. 근데 그 교회를 톱속 자기가 책임을 맡아서 간 거야. 근데 거기는 누구만 남았냐면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남은 거예요. 한 20명. 응? 할아버지 할머니들. 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남았을까요? 이분들은 운전을 못해. 그 교회에서 태우러 와야 되는데 그 목사님 가만히 생각합니다. 아유, 저 늙은이들 데려다 뭐 할까나. 그냥 그 교회나 잘 섬겨요. 그리고 신경도 안 써서.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교회를 책임 맡아 가면서 그 노인네 할아버지 할머니 20명을 책임지게 된 거예요. 제가 그분 설교하는 것도 들어봤어요. 이야, 설교를 저렇게 하네. 그런데 좀 남다른 게 하나 있더라고. 와,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교회만 모이면 전도하러 나가요. 그 동네에. 여러분 그 마스크 있잖아요. 구사 마스크. 구사 마스크를 김지만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 싸게 해서 보급해 주는데 그 마스크를 다 놀아줘. 그러니까 마스크에 전도지가 딱 있어. 그래가지고 요 짧은 기간, 코로나 기간 동안에 20명이 전도가 됐대요. 예? 20명 뒤에 40명 된 거야. 그래서 요 며칠 전에 이제 임원회 하러 갔는데 우리 노예에서 부흥되는 교회는 그 교회뿐이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말씀 전하는 것도 현찮고 예배 인도하는 것도 현찮은데 기도하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기도하는 거. 그래서 막 붙잡아놓고 계속 기도시킵니다.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니 그 교회가 오늘 마태복음 12장 30절을 이루는 교회가 아니겠어요. 우리 순양교회도 이 말씀을 이루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고 예수님을 위하여 내 일평생이라도 드리는 복된 신앙의 삶을 사는 믿음의 권속 다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인도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